2장입니다.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저는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시는 말씀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우리가 항상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뭐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또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 전체에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이 태초이라는 말 자체가 이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베레시트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레시트 이렇게 하는데 이 베라는 것이 영어로는 in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레시트는 롯이라는 것인데 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를 태초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경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4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성경 자체가 말씀이시면서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오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언 8장을 본문에다 넣어놨는데 잠언 8장에서도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계속 잠언 8장에서 교동문에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나기 전에도 그가 계셨다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와 함께 계셨다. 창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인자들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잠언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고 그가 아들을 주실 건데 그가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상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워낙 다르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래봐야 어떤 전능하신 존재, 우리에게 어떤 그냥 힘을 능력을 가하시는 존재, 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어떤 능력의 존재, 두려운 존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바로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은 원리다, 이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바로 이치고 이런 그런 뜻이 원리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느 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말씀이 저 밖에 어디 이렇게 그야말로 보좌를 들고 딱 이렇게 앉아 계셨던 신령님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부분은 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에서 43장부터 쭉 47장까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내가 처음이요 시작이고 끝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가 바로 내가 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하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그 여호와다 하는 것을 또 주님은 스스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세상을 뭐 그냥 바로 멸망을 시킨다든지 나쁜 놈을 그냥 죽여버린다든지 그 아픈 사람을 바로 살려주신다든지 이러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실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종의 형체,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은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종이고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종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는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사람이 주종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에 한번 보시면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율법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고 율법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죠. 문자로. 하나님이 문자로 나타나신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타나셨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고 이걸 계속 얘기를 주장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율법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 수많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곧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많은 날을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로 나타나시고 또 증거하시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 나타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시고 또 신명기 18장에서도 너희 형제 중에 하나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가지고 우리의 형제로 오실 것을 또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로 오실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 모습이 같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사야서에는 이걸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율법이 문자로 왔는데 그것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이사야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할살렐 하스바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지만 이게 통용 문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문자로 하나님께서 율법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만 보지 율법의 문자로만 보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린 지금 알아듣는 것 같지만 때때로 성경 볼 때마다 또 이제 헷갈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누가 중인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본다는 것이죠. 그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육체, 문자, 마할살렐 하스바스로만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야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할살렐 하스바스는 뭐냐면은 이사야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흉용하고 창이라다. 이렇게 해서 엄청 그냥 거대한 흐름으로 우리를 덮어버릴 것이고 다시 말해서 홍수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는 이걸 홍수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위력으로 거짓말과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의 확신과 인간적인 확신과 자기의 생각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문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에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 생각대로 이거를 휩쓸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힐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시면 율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율법이라고 여기서는 써놨는데 율법은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사람으로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법을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죄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이 죄라는 것을 심판을 하셨다는, 육신을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이렇게 우리의 이성적인 것이 애굽과 아수르가 우리를 막 그냥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온전히 눈앞에 있는 거 육신의 세계만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육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걸 연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죄다, 육신이 죄다 이렇게 해서 죄를 정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인간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리신 거죠. 왜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셨을까? 저는 그게 참 좀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께서 그냥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막 별 능력을 다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죽이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설명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약 성경은 어쩌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주님이 해석하는 그런 책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가 말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기에 응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참 이상하다.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보고서는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근데 제자들이 또 아무도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예수께서 죽었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언제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일으키겠다 하니까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지만 제자들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고 그가 하늘로부터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런 얘기를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해도 안 믿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을 해도 안 믿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항상 안 믿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주니까 그냥 이 율법을 그냥 세상 법으로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의식적인 걸로 율법을 지키고 있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하늘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수도 없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않았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 어디 가면서 엠마오가 도대체 왜 엠마오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왜 그렇게 너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예수님이신지 그가 예수님이신지를 못 알아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음을 믿지를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있었죠. 그걸 한탄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결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젠가 막 옛날에 한때는 막 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어느 때는 또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것이죠. 시편 49편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전도서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사람이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과 짐승이 일반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디서 교회 다니기 초기에 그런 우리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아주 초창기라서 저는 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그때도 뭐 부흥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는데 구유회라는 데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짐승의 밥이 되셔가지고 이 짐승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짐승의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럴듯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동물들과 짐승들과 어떤 짐승들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자식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하면서 어떤 물고기들은 입속에다 알을 넣어가지고 개들이 자랄 때까지 입속에다 넣어가지고 있다가 개들이 다 이제 성장이 되면은 자기는 죽어버리는 그런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히려 짐승들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웨덴보리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짐승인데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에서 끝나버릴 거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요한일서 4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 육체 예수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벗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는 다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즐겁게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각 복음서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주님께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않게 하세요. 이 잔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해서 세례를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례와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걸 어떤 상징으로 표징으로 약간 겉에만 이렇게 뭐 할례를 피부를 제거하지만 실제는 그는 죽이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우리를 담궈버림으로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 마시고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침례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것이죠.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뭐 손가락 하나 조금만 다쳐도 막 그냥 괴로워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치면 괴롭고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없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저기 뭐야,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샤일록인가?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돈 못 갚으면 살 한 근을 떼서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나와서 살을 한 근 떼가겠다 하니까 그 여자친구인가? 친구인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살을 떼어가라. 떼어가고 싶으면 떼어가라. 배가고 싶으면 배가라. 그런데 피는 빼고 배가라. 살 속에 피가 있다. 그 결국은 살을 못 떼가겠죠. 그러니까 피를 안 가지고 가고 살만 떼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저는 항상 이 베니스의 상인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 왜 그러셨을까? 살이 바깥에 있으니까, 육체가 바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피를 못 보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피가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뭐 옛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한다.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뭐 버섯목이라면 내가 까디집어서 보여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까디집어서 보이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도저히 믿지를 않으니까 봐라 하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육체를 그냥 벗어버린 거죠. 육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체 속에 영이 있다,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십자가로 이제 자기의 육체를 벗어버렸고 그 자기의 육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육체가 하늘과 땅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육체의 세계고 영의 세계인데 이것을 가려놓는 것이 바로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하늘이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하늘이 그냥 보일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으면 영의 세계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육체가 있어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자기네 육신을 죄로 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내 속에 피가 있다. 내 속에 피가 있다.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기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15절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간 대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세상 교훈으로 문자적인 뜻으로 마을살리 하스바스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짐승인 채로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시편에서 49편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들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짐승인 채로 음보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가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인데,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헬라어로 카라소, 카타크테르라고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아주 그냥 날카롭게 똑같이 새겼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를 전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계속해서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의 모습을 심판을 하시고, 육체로는 안 된다, 너희는 육체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육체에 온 것을 다 이제 제거를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가 말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베레시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너에게 부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은혜가 풍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통일되게 한다. 통일된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베레시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께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양 자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너희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창세기로부터 창세로부터 저희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자 많은 시간과 많은 선지자와 많은 말씀들과 아들과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홍수 가운데서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지 정말 때때로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육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하늘의 영의 세계가 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거룩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자 하나 주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